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주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귀한 주의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이들의 새벽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새벽에 돕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의 예언과 그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정도로 왕도 타락하고 그 왕의 영향권 아래에서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평안한 상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적 상태는 모든 왕들의 때 중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깊숙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우상인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나 스스로가 늘 일관되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경계하고 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 관습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져 있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의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우리 하던 습관대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오지만 실상 너희의 속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언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주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제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은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 번제는 누구나 다 그 시간이 되면 그때 나와서 그때 하는 것인데 의례의 그 정기적인 종교 행사들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 가면 그 군대에서 하는 그 뭐 예배 또 법회 미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종교 행사라고 부릅니다. 그걸 종교 행사라고 부르냐 하면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교회나 법당이나 성당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내무반이 힘드니까 또 뭐 간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종교 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종교 행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한 예배일인데 우리가 내일 또 그냥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아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했던 종교 행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근데 너희는 진실하지 못하다.
너희는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단기 선교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면 주로는 좀 어려운 지역에 갑니다. 동남아 지역,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몽골, 이런 지역들을 좀 많이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캄보디아처럼 한 사람이, 거기 훈센 총리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던 그 캄보디아에 가보면 정말 그 캄보디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드냐 하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합니다. 부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3차로 도로를 가는데 1차로에는 정말로 좋은 외제차가, 그리고 2차로에서는 그냥 뭐 우리 현대차 중에서 중소형차가, 그리고 마지막 3차로에는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 나라의 현실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은 하고 부강하지만 이 왕정 시대에 버는 사람만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사장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많이 벌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 혼자 내 배를 불리는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했던 모습과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전체 예루살렘 지역을 돌보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의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야고보서를 썼냐면 야고보서 1장 2장을 보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각각 모이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정작 배고파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는 것.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었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누고 서로 이 인애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교인들이 모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간습처럼 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 도움과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 세 번째가 사실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뒤에 몇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냐 하면 그 사람을 향한 관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한 호감이나 좋아함 혹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구약 성경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2절에 잘 나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열망이 사라진 땅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가득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땅이 슬퍼하여, 그 땅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 땅이 변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 북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부강해 보이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평안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 땅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만 가득하냐 하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만 가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화려해 보였던 북이스라엘의 실제로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면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서로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일들, 그래서 피가 가득한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슬퍼한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피가 가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저는 북이스라엘 때와 비슷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길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길 가다가 여고생이 칼에 맞아 죽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포악이 있고 피가 가득하고 서로 속이고 저주하고 매번 무슨 사기를 쳤다 그리고 서로 헐뜯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땅이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너졌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포악과 피만 그 땅 가운데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2절에 나온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단어가 뭐냐 하면 복입니다. 이게 지금 저주받고 속이고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랑, 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해왔던 거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열망,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참 신기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열망하는 만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해. 이게 설교자들이 다 아는 경험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청년은 굉장히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삶의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 어떤 친구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설교자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설교자가 더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결국 사모함의 차이인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 집회를 하시고 설교를 해서 이렇게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늘 들었던 얘기, 늘 했던 얘기인데, 근데 그게 제 안에 큰 사모함이 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내 마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설교만 듣고 이렇게 나가고.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는요, 설교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따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예배의 실패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마당 밭만 밟고 다니는 자다.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뜰을 그냥 밟고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알고자 열망하니 그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교회 주일 예배가 뜨겁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느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가운데 기쁘고 함께 춤추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계, 오늘 6장부터 10절까지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사역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으로 내가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만 남아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말씀하는 대로 삶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삶의 몸부림이나 노력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그 사모한 가운데 달려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하고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주의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데에서 그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음란과 포악과 피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사모하고 내일 예배를 열망하며 내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며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이 새벽 나와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귀한 김해교회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호유 1: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예비한 비를 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